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라는 그런 내용의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전도에 대한 이 공부입니다. 한번 거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 전도가.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요. 근데 한 영혼의 가치가 어때야 돼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근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뭘 통해서 구원합니까? 전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성경에 보면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인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더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 1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1조라 해도 한 영혼, 전도 한 사람 해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1조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도가 소중한지. 네,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교회를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 가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귀에게, 사람에게 돌리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 했어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고 이게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뭘 해야 되면 지금 세상이라는 데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해야 돼.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그런 수요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져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영혼을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가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어요.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인 누구에게?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네. 시몬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시몬에게 가서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전도, 즉시 전도를 한 거예요. 즉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보니까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에 들어가서 즉시 뭐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즉시 이제 가서 어떻게 돼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거라겠죠. 복음 전파. 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를 누가 잘하냐? 자, 새신자 있고 혹은 초신자라고도 하죠. 이제 이게 진짜로 처음 예수를 믿는 새신자는 뭐냐면 교회에 온 사람을 그냥 새신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신자나 초신자가 전도를 잘하냐, 아니면은 오래 믿은 직분자,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그러면 훨씬 새신자나 초신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오래 직분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끊어져 있어. 근데 새 가족이 와서 예수를 믿고 새신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어떻게 돼? 전도할 대상자가 아주 수두룩한 거야.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잘 알아야 전도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가서 친구들 만나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리고 뭐라, 교회 다니는, 야, 교회만 다니면 안 돼.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 이거 좀 미쳤나? 막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님, 뭐 이제 후배들이, 형님 술 한잔 하세요. 야, 나 안 먹은다. 그러니까 뭐예요? 술 안 먹어? 제가 아니 술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놀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계속 그런 거 다 했는데, 즐길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즐겼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 나 술을 안 먹겠다, 뭐 담배를 안 피겠다,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간다 하자 하니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술을 먹어도 저는 그냥 이렇게 조망으로 먹으면 이게 양이 안 차. 어떻게? 큰 거 있죠. 요즘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큰 병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로 갖다 바가지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그냥 그거로 먹어야 우리는 좀 속이 풀리지. 이게 조그마한 걸로 하면 이게 언제 이게 술이 오릅니까? 그렇게 마셨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다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면 못 나오게 한대. 아유, 목사님, 교회 나오기 전에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교회 오라고 하고, 담배 아무리 꼴초로 피워도 교회 오라고 하고. 왜냐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역사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는 거지. 끊고 오라고 하면 누가 끊고 옵니까? 한 사람도 못 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으신 분이 있어도 열심히 교회에 오십시오. 아멘 한 분들 하여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열심히 와야 돼. 그러다 은혜 받고 성령 역사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어때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도 술은 딱 단번에 끊어지더라고. 근데 담배가 이게 습관성이잖아요. 진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한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담배를 피려면 맨날 이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시험 보낼 때 그거 이제 자격증 딸 때까지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거 담배를 그냥 확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담배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담배를 끊으려니까 이상하게 안 끊어지네, 이게.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이 믿기 전에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다 해놓고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내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더니 막 풀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도, 이게 뭐냐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갈 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연히 가서 어떻게 돼? 전도가 돼. 근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초신자가 있어요? 오래된 신자가 있어요? 초신자들이 대부분 막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전도도 더 잘하죠. 근데 오래되면 어떻게 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래되면 처음에는 구원받아 막 확신이 생기고 기쁘고 이랬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자마자 가서 뭘 했어요? 네,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예수께서 너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따라오려니까 따라오지 말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뭐라고요? 알리라고. 이게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라사인의 이 사람은 뭐를 들렸었어요? 군대 귀신. 예, 군대 귀신.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군대같이 많은 그 귀신이 안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군대 귀신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해볼 수 없어요. 쇠고랑을 차나도 다 두드려 깨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귀신 들려도 남자들이 가서 당해내지 못해요. 막 귀신이 막 얼마나 힘센지. 근데 군대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아무도 이걸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때? 거기에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 떼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는 돼지가 놀래가지고 어때? 팍 비탈로 막 달려가가지고 어때? 다 물에 빠져서 호수에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귀신은 어디 나오면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뭐라고 해요? 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게 이제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장 루시퍼를. 천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되지. 그러니까 천사 같은 성도도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같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쫄개들이 귀신이요, 이것들이 어디 사람 안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해서 다 괴롭히고 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죠.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가서 네 친족에게 전하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 아니, 예수님을 확실히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조상 대대로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의 선생이요, 유대교의 지도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신자지만 진짜로 들어가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면 뭐예요? 쭉정인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쭉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뭐 이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을 말한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주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인간의 이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에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어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보면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진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온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데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이런 사람이 없게, 다 이 교회 온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그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내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 영광에 살게, 이런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그냥 우리가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보다 왔다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총동원 전도 이런 거 했을 때 2014년도에도 얼마냐면 그때 3,000명 넘게 왔어요. 2012년도에도 불신자가 그때 3,000명 넘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예배당을 이거보다 몇 배 더 큰 걸 지어야 돼요. 근데 1년에 우리가 계속 1,000명 이상이 와요. 2008년부터 제가 이제 오는 사람들을 숫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계속 1년에 1,000명 이상, 지금 올해도 이제 1,000명 이상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왔다가 가버린 사람은 얼마나? 반드시 이들의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겠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데, 자,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관심이 많아. 저 사람이 알고인가 죽정인가, 저 사람 진짜 구원받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셀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영혼의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딱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교인이구나, 이걸 금방 대화를 해보면 딱 알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듭난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막 뭐 봉사해라 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진단하는 그게 딱 빨리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제 구원받는 거 안 받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이런 마음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구원 안 받으면 안 돼.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갈 건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 한번 오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이런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 했어도 이런 영혼을 볼 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없고, 자기 부모 형제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때요? 이거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로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은 어찌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자녀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없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12절 15절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이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제 이 심판, 이걸 이제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다 그런 말을 해요. 백보자 심판, 이게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심판. 우리가 이제 심판에는 믿는 자의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상급의 심판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그런 이런 어떤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여기에. 근데 여기에 백보자 심판을 딱 할 때 사망과 음부 모든 바다에 죽은 자들 다 그 앞에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이 이 보좌 앞에 서는데, 그때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이 있고 사망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에는 이름이 기록됐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반드시 기록이 돼? 하늘나라 호적 초본인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자처럼 타락한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부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또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가서 어디에 심판을 받고 어디에 자기 행위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나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이웃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을 수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여튼 나는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이렇게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야,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거기 보면은 무슨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와요. 파수꾼. 근데 파수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 망루가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초병이죠. 보초병이죠. 휴전선에 저도 근무해 봤으니까 아는데 거기 보면 쫙 뒤에 문제했다는 GP라는 게 이번에 뭐 10개씩 그거 파괴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GP에서 이렇게 가서 거기 생활도 했는데 이 GP 나오면 GOP라고 해서 철책이 딱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중간중간에 뭐냐면은 경비 초소가 있어. 근데 그 초소에서 어떻게 돼? 저 북한군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간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봐야 돼요.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우리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파수꾼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잠이나 자고 경계를 소홀히 했어. 그래가지고 간첩이 내려오고 북한군이 내려서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때? 이 파수꾼은 그 죄의 벌을 받았잖아요. 초병은.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적이 오는 걸 보고 위험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자기가 준비 안 하고 죽으면 그건 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호를 안 보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살 사람이 죽었다. 그럼 파수꾼이 책임을 졌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뭐라 하냐? 악한 생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자기가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해줬으면 저 사람이 믿을 건데 안 전해가지고 이 사람 지옥 가게 되면 그 심판을 내가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뭐냐면은 영적인 파수꾼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대유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믿어 지옥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그러냐? 복음 그러냐? 복음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에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5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특히 있잖아요. 가족들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말로만 해갖고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은 이제 잘 뭐 해야 돼요? 선한 행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나는 우리 형수 때문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하니까 예수님 절대 안 믿는다 이거. 왜 그러냐? 이 형수가 있잖아요. 집안 일은 안 돌아보고 교회 가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녀들이요 이런 걸 돌보지를 않고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교회에만 미치고 집안일은 내편인 것처럼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런 형수를 보니까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이렇게 뭐 해주고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편지라도 메모라도 써놓고 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따뜻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가슴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때 못했으니까 더 다른 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게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더 변했구나, 정말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할 때 자기가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성질 꼬라지 다 그대로 부리고 뭐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가 볼 때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면 꼭 교회 가서 열심히만 하고 집안에서 뭐 하면 꼭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그래요. 나도 한 여자 살고 지금 한 여자하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 그러잖아요. 지금 한 여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남편들이 뭐 껐다가면 어때요? 야, 너 보따리 싸고 와서 네 목사랑 살아라 이래요. 저도 못 살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냐면 선한 행실을 해야 돼. 선한 행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생일 때라든가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하면서 뭐 초청주일 할 때 이럴 때 등등으로 하면서 얼마나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서 효도하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안 나가도 내가 언젠가 나갈란다 이러다가 다 언젠가 다 주님 앞에 나와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예수 믿는 자녀들일 때 교회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불효하고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들은 교회만 빠졌지 지금 애미도 모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 뭐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역시 달라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서는 막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농땡이 피우고 또 일할 때 사람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을 때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다 알거든요. 그게 전도가 안 돼요. 그게. 네. 자, 거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냐. 이제 말로써 사도행전 26장 1절로 29절은 말로써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말로써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행실로라 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에게 뭐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자, 전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일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전도에다 안 되고 또 뭐 어떤 일이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려면은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다 도망가고 집에 가서 숨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지 말하기도 어떻게 돼? 막 담대하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 1장 1절로 14절은 뭐냐면
이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으면 뭐를 보내겠어요?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 이럴 수가 있어요. 막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고 전도할 수. 또 인터넷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뒤에는 소그룹으로 초청해. 어떤 구역이나 열린 모임이나 이런 데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뭐예요? 카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야, 꿈의 교회 카페가 좋다더라. 그 수제차가 특별히 맛이 좋대. 유자차가 맛있고 뭐 거기 또 뭐예요? 대추차가 진짜 그냥 차 정도가 아니라 보약 수준이래.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거기는 뭐 굉장히 진짜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커피 맛이 좋다던데 막 이러니.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분 한 분이 그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안 오셨던 목사님, 저는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나온대. 진짜요. 그런데 꿈의 교회 커피를 먹으면 설사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 교회 커피가 진짜 재료가 좋은 건가 봐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더 비싼 걸 써요. 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주의잖아요. 뭐든지 뭐가 최고가 되라. 뭐든지 예수 믿는 사람 더 잘해야 돼. 최고가 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수 믿는가 하면 적당히 이런 건 안 돼요. 프로 정신, 아마추어 가지고 뭐 하려면 안 돼.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딱 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멋있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흐리멍텅하고 더 불분명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방송으로 또 선교를 할 수, 전도할 수, 이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 그 전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24일 날 저녁에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린이부터 해 가지고 합니까? 근데 솔직히 목포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런 행사를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정말 막 뮤지컬 할 때는 대단했죠. 근데 저도 보면은 수준이 틀려. 우리는 수준이, 제가 꿈의 교회 담임 목사에서가 아니라 수준이 틀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이 교회를 이게 뭐냐면 이게 특수 조명,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영상 음향 이런 데 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수백 군데를 한 사람들이에요. 수백 군데를. 근데 목포에서 뭐 지네들이 뭐가 있겠냐 하고 왔는데 그때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80명이 나와서 이걸 하니까 장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수백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입당 예배 드려봤지만 이렇게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올려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어떻게 돼요? 성탄절 이게 행사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죠. 뭐 문화 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뮤지컬이나 선교나. 예전에 우리가 평화광장에서 그때는 더 크게 했죠. 꿈의 사람 요셉 할 때 그때 한 뭐 2,000명 정도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하면서 그 광장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도 못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온 사람들 다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뭘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모든 것에 초점을 어디다? 영혼 구원, 전도하는 데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막 이렇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다 보면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막 부흥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돼. 자, 거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삶, 거룩한 생활, 진실한 생활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딱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뭐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그런 어떤 생활이 본의 안 돼.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로 복음을 전하려면 흠없고 순전한 삶, 착한 행실로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훈련이나 같이 한번 읽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읽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특별한 훈련이나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겠어요? 간증이요, 간증. 자,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는 무슨 말 할 줄을 몰라요, 막 그래요. 그러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잘 알면 좋죠. 근데 오래된 사람은 말씀을 이제 잘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초신자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나 훈련을 안 받았어도 준비가 없어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이종화 성도님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한테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 이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종교는 아무거나 하나 다 된 줄 알고 그랬는데, 친구가 전도해서 따라갔다가 혹히 끼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만난 것이 예수 믿냐? 내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요? 교회 만난 거 예수를 믿냐고. 근데 내 충격을 받고 대답을 못하고, 나는 보니까 어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딱 이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으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어야지. 왜 이렇게 위선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갈 때는 담배 여기다 꼽을 찾고 넣어갖고 하고, 또 나와서 담배 피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술 먹으러 가서 혹시 교인들 또 보나 이럴 때 있고. 안 되겠다. 이번에 믿을 가치가 있으면 믿고, 안 그러면 이제 딱 끊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첫 번째 기도가 뭐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존재를 보여주면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믿게 되니 그 간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은, 내가 죄인이냐, 맨날 나는 착하단 말만 들었는데, 나만큼 착한 사람 나와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죄인이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죄라는 게 꼭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다 이런 것도 죄고, 쭉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을 건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겠구나. 어떻게 구원받아?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오더라.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어렵질 않아요. 막 전도를 성경 구절로 막 여기 봐라 지옥 간다 했냐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고, 믿고 나니까 어떤 변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더라. 구원받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 이런 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어떤 문제가 있어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다. 이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구원받고, 당신도 예수 믿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당신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질병 있는 사람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야. 당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너무너무 쉬워. 전도가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하면 할수록 전도가 쉬워져요. 예? 전도가 하면 할수록 쉬워. 그리고 말이 막 술술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한테 뭐라고 전도할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택시를 타더라도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뭐 종교가 있으세요? 교회 다니냐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 아니면 뭐 혹시 교회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 그럼 교회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간증하면서 전도할 수 있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로? 훈련과, 여기 그랬잖아요. 특별한 훈련이나 뭐 준비 없이도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간증으로 전도하는 간증. 네. 자, 8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더 좋은 것은, 이게 간증하는 거지만 진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무장을 하면 좋아.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 이걸 딱 공부를 하고 그걸 내가 무장을 하면 더 좋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어때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거라는. 자,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전도를 해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반드시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근데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 막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 가지 해도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열매가 적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이 사람을 전도,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라고 그러죠. 그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매일매일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주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달라고. 안 믿는 가족들 이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요 다 구원해 주세요. 저는 여기 우리 장로님도, 이제 장로님들 되신 분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 남편들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의 다 제가 몇 년 동안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집에 이제 결혼한 누나만 예수 믿고 시집 왔다는 작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이제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확실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사촌들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사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전부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다, 그때는 제가 기도 노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촌들까지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런 이제 준비를 하면 더 좋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예. 특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 저 사람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잖아요. 예, 여러분 어때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전도는 쉽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겠죠. 네, 뱀같이 지혜롭게 가서 전도를 하래요. 그 다음에 전도 10장 10절에는 이제 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전도를 더 잘해. 전도 훈련. 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무딘 연장 날은 일을 하는데 더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무딘 철 연장 날. 그래서 무딘 날을 어떻게 돼요? 갈아야 된다. 이거 갈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전도를 뭐냐면 영혼의 추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가 밭을 보아라. 세상을 말하면서 벌써 휘어져 곡식이 떨어질 때가 됐다. 이게 뭐냐면 영혼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혼의 추수라는 게 전도를, 추수를 하려면 우리가 가서 옛날에 뭐로 했어요? 낫으로 이렇게 이제 베잖아요. 그때 보리나 이런 걸 밀이나 이걸 베. 그런데 이 낫이 이게 무뎌 가지고 날이 안 서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힘만 많이 들고 이게 많이 수학을 못해. 추수할 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전도할 때 무딘 천년양난의 힘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 막 이런 것들을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전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요 전도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근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전도는 잘하고 전도가 쉬워집니다. 제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전도하러 딱 갔는데 역전에 가서 전도하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거예요. 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해? 초신자가 감당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착착착착,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에 이게 있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게 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지 뭘 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이 옳고 저 사람 틀린데 성경으로 말해서 딱 이렇게 해줬는데 못하겠어 잘.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천주교인,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불교 다닌 사람, 유교 다닌 사람, 별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불교인이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일 때는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전도에 대한 책을 가서 계속 사서 읽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전도에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지?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10명 만나면 9명은 1시간만 기도하면 다 예수 믿는다. 1시간만 내가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은 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다 해요. 1시간만 하면. 뭐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무슨 신자든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다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 1시간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더라. 그게 어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잘 됩니다. 자, 9번에 보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전도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전도, 이거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관계전도가 있어요. 관계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자, 우리가 보면은 뭐 전도는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노방전도도 있어. 길거리에 가서 이제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어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노방전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지금 노방전도 차전도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전도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니까 이게 와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정착률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오이코스를 통해서 계속 친밀감을 쌓고 이런 신뢰를 쌓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어떻게 다 거의 정착을 많이 해요. 정착.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이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오이코스로라고 알려진 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관계 전도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먼저 관계를 맺어야죠.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자꾸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냥 관계를 맺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친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꿈의 교회 카페 오라기, 드림 카페에서 뭐예요? 차도 대접하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인생에 살아온 얘기는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와버려. 마음을 딱 닫아. 그리고 여러분이 어때? 우리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 전도할 때 돼요. 교회 오자 하면 사람들이 다 일단은 경계심을 갖고 거부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드림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요. 드림 카페 모릅니까? 내가 보니까 처음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 같아요. 표정들이 전혀 드림 카페가 어디 있더라? 드림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내 1층에. 그 드림 카페에서는 드림교회에서 만나자, 꿈의 교회 만나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디서 만나자고요? 드림 카페. 드림 카페가 거기 너무 카페가 차 맛이 좋대. 그래가지고 주차하기도 좋고
또 거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점 얘기하면서 야 우리 그 드림카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뭐 예수 믿어라, 막 구원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요것이 나를 드림 카페로 데려다 드림교회 교인 만들려고 그러고 하고 다음에 드림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간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처음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관계 전도는 처음부터 막 급하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온다 이런 막 마음을 갖게 만들면 안 돼. 그냥 차 마시고 살아온 인생의 이런 얘기, 자녀들 얘기, 또 뭐 다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이제 여기 어디 가까운 데 가면은 무슨 가든? 밥맛이 좋은데 백반이? 엄지가든이라고 7,000원만 줘도 거기 진짜 잘 나와요. 거기 내가 엄지가든 아니면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걸 사주면은 다음에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이게 뭐 밥 먹자 뭐 하자 하면은 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별로 안 되는데, 그래서 엄지가든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거기. 제가 여기 건축할 때 거기 가서 서울 사람들 밥 사준 적이 있는데 했더니 목사님 진짜 여기는 백반이 7,000원짜리가 뭐 이게 서울의 한정식 수준입니다.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정식 수준이라고. 근데 밥도 뭐죠? 가마솥 밥인가 뭐 해가지고 바로 나오고 막 굉장히 그래도 맛있습니다. 괜히 이제 오늘 저녁 안 먹었네 또 그 밥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식사도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선물도 하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일찍 뭔가를 열매를 따버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전도가 안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도와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도와줘요.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도 방법 가운데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 이런 게 있어요. NCD라고 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에 한 2만 개 이상의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장하는 교회는 8가지 특징이 있더라 해가지고 그 8가지를 이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면 필요 중심적인 전도. 제일 전도할 때 쉬운 거면 자, 이 세대기 어디를 가려는데 애를 지금 뭐 봐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애 봐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눈치코치도 없이 바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저거 전도하려고 나가면 마음 딱 문을 닫아. 그냥 냅두라고 안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어때? 돈 거래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돈 이걸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럼 빌려주라고 해요.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고 나서는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 굉장히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돼? 진짜 어떤 그 사람에게 안 받아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가 못 갚으면은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질적으로 도와줄 때는 굉장히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채워주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처음에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영감을 주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밭을 일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시죠? 10분의 비유 지난번 했으니까 돌짝밭에 길가 가시밭에다 어떻게 돼요? 갖다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열매 못 맺어. 그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이 열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앞세우고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을 앞세우고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오고 싶다는데 뭐냐면 직장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요. 어떤 일 때문에 못 온다, 아이 때문에 못 온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직장이 주일날 안 쉬어서 못 옵니다. 나는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못 옵니다.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교회 와도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드니까 못 옵니다. 뭐 아니면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못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 이제 교회 오라가면은 진짜 오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못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포기해버리면 안 돼.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이분이 직장 때문에 못 온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장을 옮겨주시니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그리고 이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그분과 이제 성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끈질기요, 끈질겨. 이게 뭐냐면 끈질기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 금방 해갖고 금방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지난번에 갔는데 안 되다, 또 기도하고 있다가 또 있다가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아주 완강했던 사람이 이번에 딱 가서 보니까 마음이 확 열렸어요. 왜? 자기가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든. 그러면 마음이, 전에는 딱 닫혀져 있던 사람이 마음이 딱 열려. 그럼 그때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 끈질기게 해야 돼. 자, 거기 10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피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히 이단들하고 여러분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하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갔다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와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마디를 좀 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하길래 뭐를 이렇게 막 하길래, 이걸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습을 많이 받고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좀 굉장히 뭘 안다,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자기들이 공부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 여기 이호세 목사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른 사람이라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 안 하고 성경 딱 펼치면 핵심적인 걸 가지고 딱 해버려요. 그러면은 한두 개만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말을 못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요양사로 일하니까 또 어떤 그 관계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어주는데 자꾸 변론하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집 사람도 그때 같이 갔는데 그냥 이렇게 막 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고 그냥 말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변론하면은, 안식일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변론을 잘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저기들 예수 믿는 것들끼리, 교회 다니는 것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 그 신천지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누구를 믿어요?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그 안식일 교인은 막 안식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신자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이단들하고 논쟁을 하지만, 이단들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자, 한번 11번 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한 자에게는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님께 어떤 상급과 축복이 주어지며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했어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절은 금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100배의 복을. 여러분 어떻게, 제가 보면은 다 이게 있더라고요. 전도왕들, 간증도 들어보고 전도왕들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다 보면요, 전도왕들은 사업의 축복,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냐면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받았다, 자녀가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기회, 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승진해 주셨다. 축복의 간증들이요 쏟아져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늘에서는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지만, 면류관도 받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자녀, 사업, 건강, 물질, 기회, 승진, 여러 가지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게 가장 큰 확실한 축복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구원. 영혼구원 하면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삶의 필요도 채워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막 그런 거 나오죠. 자녀 축복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자녀는 그때 돈이 없어서 학원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내가 전도할 때부터 얼마나 잘하기 시작한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런 뭐가 있어서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확실한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힘쓰고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조금만 넘겨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러 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 구령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혼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그런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또 하나님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온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하나님 주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